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결과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한 전인격적인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친히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7이 있었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식을 낳을 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7 있었지만 7 아들 중에 특별히 막내 아들을 참으로 예뻐하고 사랑했습니다. 저도 막내 아들을 상당히 사랑했고 이뻐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같이 침대에서 같이 잤으니까. 예.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막내 아들이 그렇게 이쁘고 그래서 사랑했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아가 되어갑니다. 삐딱하게 되어가고 심지어 불량아 단계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은 이 막내 동생을 거의 무시하고 벌레 보듯 하듯 그 막내 동생을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막내 아들은 툭 하면 사고치고 경찰서에서 오고 그래서 아빠가 경찰서에 끌어오고 그런 행동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가 모아놓았던 돈을 훔쳐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이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돈을 다 써버렸고 이제 세상에 살면서 실패와 절망 속에서 번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생각하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결국 죽자 라고 결심합니다.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용서를 한번 구해보자 하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몰래 돈을 훔쳐서 그 돈을 탕진한 이 못난 막내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몇 날 몇 시에 기차를 타고 고향 마을을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집 앞으로 지나갈 때 만일 이 편지를 보시고 저를 용서하신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배나무에 하얀 손수건을 걸어 놓아 주시옵소서. 만약에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준다는 걸 알고 하얀 손수건이 배나무 앞에 걸려 있다면 제가 지나가지 않고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손수건이 없다면
저는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기차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죠. 만약 그 배나무 앞에 성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초조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덧 기차는 자기의 고향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향 마을이 보이는 그곳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창문을 바라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배나무에는 아직 제철이 아닌데 그 백꽃이 만발하게 그 배나무에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배나무가 꽃이 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집에 있는 하얀 천들을 다 잘라서 그 배나무 가지마다 묶어놨던 거예요. 혹시나 이 천을 하나만, 손수건 하나만 걸어놓으면 아들이 보고서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봐 이 배나무 전체에다가 집에 있는 하얀 손수건을 다 잘라서 묶어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이야기 드린 이 아버지, 이 어머니, 이 부모가 여러분과 저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러한 부모와 아주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보고 당신은 성경의 어떤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뽑으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누가복음 15장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이야말로 특히 탕자의 비유야말로 그 하나님과의 죄인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밖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줄 모르겠지만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끈끈하고 끊어질 수 없는 이 사랑과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바로 그런 관계를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린 아까 지금 그 이야기를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보여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한적인 사랑이고 끝이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받아주고. 12절에서 첫 번째 오늘 본문 누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탕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 말을 안 들었던 자입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크게 실패했던 아들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넘어가면 이제 탕자에서 그의 탕자의 형인 큰아들이 나옵니다. 이 큰아들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버지 말을 잘 들었습니다. 효자 소리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큰아들을 볼 때마다 역시 장남은 다르구나, 그런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큰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 효자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장남의 소리를 들을 만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뜻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 탕자와 둘째 아들과 큰 아들 사이에 어떤 아들이 진짜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이 진짜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큰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둘 다 사랑하겠죠. 장로님, 큰 딸하고 둘째 딸하고 누가 더 좋아요? 상대하기 따른 나름이겠지만 무게중심이나 어떤 하나를 포기하라고 하면 둘 다 포기할 수 없고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죠. 저희가 세 아들이 있지만 다 달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런 아들을, 그러나 저에게는 소중한 다 똑같아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탕자가 좋고 큰아들이 좋고 탕자는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탕자와 그 형을 놓고 볼 때는 어떤 하나 포기할 수 없는, 포기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피고 자신이 낳고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 역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둘에 대한 그런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의 행방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움직이고 사람들은 모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약속된 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찾아갑니다. 큰 아파트, 높은 아파트인데 가다가 아파트에 불이 나가 버렸어요. 그럼 방송에 잠깐 나옵니다. 캄다운 하시라고. 금방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10분, 20분, 1시간, 2시간 돼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요. 불도 안 들어오고 방송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깜깜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동요되고 무서워지고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산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은 심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이 없어졌으니까 그들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앞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그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를 드렸던 그 모든 방법과 의식과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제사를 드리듯 그들은 거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시내산에 있는 모세,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자신도 모르게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던 그 두 돌판을 땅바닥에 내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두 돌판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예언이나 어떤 약속들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엘서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종들에게 내 신을 부어줘서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이 꿈을 꾸고 어린아이가 예언한다든지 어떤 그런 말, 우리를 신나게 하는 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고 손든 자에게 온전즉 모든 병이 나을 것이다. 뭐 그런 말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1조가 6조가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 다시 돌판을 준비해라. 네가 깨트렸던 그 돌판에 적힌 그 말을 내가 너에게 다시 보여줄 테고 들려줄 테니까 너는 그 돌판을 준비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돌아서서 그 광란을 일으키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 안에 있는 그 화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화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멸하시겠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 돌판을 준비해서 모세에게 말하는 당신이 누구이고 백성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런지 그것을 모세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잘못했어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화를 내시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의 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 화는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렇게 화를 내신 하나님은 34장에 와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그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무작정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그 사랑을 받고 있기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조롭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사랑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하고 있구나. 우리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항상 찾고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나 좌절할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한 기억으로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짐 해리슨이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저희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도 어느 날 수업 중이었습니다. 근데 수업 중일 때 그분이 강대상에 서서 하죠. 근데 저희 클래스 뒤쪽에 그분의 사무실이 있어요. 그분의 사무실이 있고 창가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서서 누군가가 그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하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다 갔고 이제 이 짐이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그 사람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짐과 상담을 걸어옵니다. 사무실에 와서 이 사람이 2차, 저차 자초지종을 말하죠. 말할 때 이 사람은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었고 본다이에 살았어요. 이 본다이에 산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있을 때 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로 살기로 작정해서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여자로 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을 쫓겨낸 그 유대인의 공동체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러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거부했습니다. 당신 다시 오려면 다시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되어서 와라.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라고 했고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공동체에서 배척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급기야 이 짐을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은 이 짐이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형제님 괜찮습니다. 형제님은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셨습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형제님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상담을 받고 이 청년은 얼굴색에 화색이 돌면서 돌아갔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두 아들이 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은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탕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족하죠. 큰 아들은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부족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이 두 아들은 어느 누구 하나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달고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져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는 탱자는 탱자라서, 탕자는 탕자라서,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발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사랑이 나를 오늘 있게 했구나. 이 사랑 안에 이렇게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작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있는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가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가 이 두 자식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아버지의 사랑은 배려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공이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자기 몫을 구하고 나갑니다. 나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보기 좋게 실패를 하고 완전 거지가 됩니다. 돌아올 때 탕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큰 자가용을 끄고 신사복을 입고 빼꾸들을 신고 성공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아들의 요건이는 오랫동안 빨지 않아서 아주 칙칙하게 가죽처럼 되어버린 그런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신발은 없었습니다. 머리는 감지 않아서 아주 누더기처럼 머리가 산발한 채로 걸어 달려왔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음을 죄책감을 가지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었죠. 그러나 아직 이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상상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 한눈에 그 차림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버선발로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아버지의 행동이 무엇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아버지의 행동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사람들 볼 때는 그것이 어떤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를 베푸시는 데는 일점의 차별도 주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태양을 뜨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공기를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가 없었다면 이 땅에, 이 지구에 공기가 없어졌을 거예요. 아멘?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공급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12장과 14장에 보면 많은 이제 레위기 규례들이 나오고 약속들이 나오고 법들이 나오는데 12장과 14장에 보면요. 속죄자와 번제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뭐에 되는 것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자들에게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흠 없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 용서를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느 정도 돈이 있거나 부자들에게는 이것이 별 문제 아니에요.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로 호주 입장에서 말하면 예를 들면 펜셔너나 잡시커나 실업수당을 받는 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양을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제의식을 그래서 용서받고 싶어도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외를 둡니다. 규칙의 양 한 마리를 드리지만 돈이 없고 가난하고 펜셔너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또 배려를 합니다. 그런 돈이 없는 자들에게는 비둘기, 값싼 비둘기 같은 것을 집비둘기 이런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 땅을 줍니다. 가나안 정복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을을 도시를 건설하잖아요. 도시를 건설할 때 일정 간격을 두고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 도피성은 뭐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다가 죄를 지을 때 살고 싶으니까 그걸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은 무조건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상황 조건이 어찌 됐는지 분명히 알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살 수 있으면 살고 벌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배려하고 공정하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공평하게 똑같이 배려하셨습니다. 헌금을 내는데 돈 많은 종교인들은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부끄러움으로 2렙돈을 낸 과부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손을 들어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끝없이 기다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시골 그 주방이 크잖아요. 가마솥이 있습니다. 밥을 하면 항상 하나에서 2개 큰 시골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서 그 부토막 위에 항상 이렇게 1-2개씩 올려놔요. 항상 올려놨어요. 제가 언젠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저걸 놔둬요? 이 부토막이 좀 덜 식잖아요. 온도가 천천히 식어요. 거기가 전기 밥통처럼 따뜻해요. 왜 밥을 놔둬요? 어머니가 그래요. 야,
혹시나 객지 나간 네 형들이 오면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온다는 소식은 없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귀한 자식들이 오면 그것을 주려고 놔뒀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런 말합니다. 자기 거지가 된 동생이 온 것을 화가 나서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앞에 대드는 이 아들 앞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는 말을 해요.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게 하셨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이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왔어요. 너도 한번 내 동생처럼 한번 되어봐라. 만약에 네 동생이 너였고 너가 동생처럼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도 이 동생이 한 것처럼 똑같이 너에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대문을 잠근 적이 없다. 대문을 환하게 열어놓고 큰 길가가 보이는 거기를 항상 쳐다보면서 이 아버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이 큰아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뭘 하는지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않고 그 길로 대문을 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큰아들입니다. 초자 소리 들었던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큰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지금도 안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징표가, 가장 큰 징표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3분의 1이,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때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이 마지막 복음이 전달되는 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지금 이스라엘에 갔다 온 선교사들도 계세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 큰아들처럼 아직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내가 잘나서. 그 잘나고 집 나간 이 큰아들을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유대인을 말하지만 우리 주위에도 그런 유대인 같은 아직도 잊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참으로 많은 걸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찾아보면서 일주일도 여러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이고 무한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영혼을 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옛날에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또 누군가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절망과 힘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